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꼭 유언으로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큰 업적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세요. 내가 유언이다. 아들아, 딸아, 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녀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 믿어지고 내 안에서 정말 발현되어도 우리가 정말 기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감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한 3줄밖에 안 되지만은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좀 더 추가해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가끔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기도할 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따금 감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범사에 감사하래요. 너무나 어려운 거죠. 수식어가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심령의 목같이 잘 박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접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이 사업을 더 계속 해나가야 될지 아니면 접어야 될지. 근데 제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되게 심플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어느 대학에 가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들이요,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기회를 드릴게요. 그렇죠? 남편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목회자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불신앙은 무엇일까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지지난주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목련병처럼 막 걸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귀신이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놀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아이가 또 일어나갖고 막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귀신이 보여요.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귀신 생각하지 마. 예수님만 생각해. 빨리 들어가서 자. 그 다음 날부터 잘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뻐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감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축복이에요. 결코 놓치시면 안 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이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온 백성이 그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이죠?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햇빛이 뜨거운 곳입니다. 밤에는 추운 곳이 엄청 추운 곳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그 햇볕이 뜨거운 광야에서 열사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얼어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굶어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목말라 죽은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상황적으로 열사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많아야죠. 그렇죠?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목말라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면 신앙인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던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 바다였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아무도 빠져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양치질 하루에 3번 시키죠?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우리를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명령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임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어 하나 쓸게요.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높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높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치의 높이, 삶의 높이, 높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높이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성화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뻐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높이 올라가는 고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뻐해 보세요. 건강이 달라지겠죠? 의학 박사들이 그러는데 엔돌핀이 나온대요. 예? 많이 웃으면 얼굴이 이뻐진대요. 그렇죠? 어제 제 친구 집사가 이제 인사를 와서 같이 잠깐 미팅을 가졌는데 이 친구가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에 주름이 막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잘 웃어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막 웃는데 주름이 탁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름도 참 멋있다. 잘했어. 여러분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해지세요.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를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다음에 미자리 교회나 선교지에 후원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1년 동안 땡큐 카드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땡큐 카드를 더 보내면 또 계속해서 그 선교지에 후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저 이렇게 생각해요. 얘들아 좋아할 준비를 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들과 딸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좋아할 준비를 해. 기뻐할 준비를 해. 왜 그럴까요? 내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널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좋아할 준비해. 감사할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침 9시서부터 5시까지만 내가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누구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9시서부터 5시까지만 일하시는 분이세요. 야, 그때까지만 일할 테니까 9시부터 5시까지만 기도해. 이 얘기는 5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건 뭐냐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해봐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는지. 그러니까 감사하라, 기도하라. 너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문제가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도대체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언제나 쉬지 않고 한 번도 예외 없이 기뻐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하라.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말씀 어떤 상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향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지향해라. 그렇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계속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죠? 살다 보면 기뻐할 일만 있지 않죠. 낙심할 때도 있고요. 잠깐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불평이 나도 또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나침판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나침판. 이 말씀은 지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침판을 한번 보세요. 나침판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의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파르르 떨다가 결국엔 북쪽을 향하는 게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다가 낙심하다가 결국엔 북쪽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완벽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종종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르르 떨다가 우리는 북쪽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나침판은 고장난 나침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리게 되죠. 길을 잃게 됩니다. 흔들리면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때도 북쪽을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나침판은요, 정상의 나침판은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침판이 계속 북쪽을 향할까요? 우리는 자기장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장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장 때문에 나침판이 계속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북쪽을 향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원래부터가 망가진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북쪽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환경이 안 좋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그런데 쌓이지 않는데요. 상황은 답답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환경은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버림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저절로 북쪽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어떻게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잘 보세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믿음이 좋은 것은요, 딱 하나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감옥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문제 안에 있지 말고 문제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자기장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본향을 향해 깨달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다 받아서 잘 살아보려고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모든 돈을 탕진하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 17절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같이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집 나갔던 탕자가 이제 다 탕진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어디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께로.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왔어요.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출가를 했고요. 그런데 잘 살든 뭘 살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향이죠. 거기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뭐다?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을, 그렇죠? 더 나은 본향을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까치가 깍깍거려서 그런가요?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만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좋은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본향이다. 본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탕진하고 여정이 끝났을 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1년에 한 번씩 고향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났을 때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그 고향도 가는 것도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이 열심히 살다가 땀 흘리고 하다가 모든 여정에서 내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제 다 끝났을 때도 여전히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3편을 여러분 다 암송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시편 23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잘 먹이시고요, 잘 입히시고 잘 돌봐준다는 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에서 잘 먹이시고 잘 입히신다, 돌봐주신다, 그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메시지를 우리 추려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내 영혼의 의의 길로까지 인도하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요? 6절에 보니까 영원한 영혼의 집까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까지 도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고난이 오고요, 예수 믿어도 부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받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동화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입니다. 요거 말고 그 앞에 거 볼게요. 네, 우리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볼게요. 메뚜기와 개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러자 하루살이는 그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이죠. 개미와 메뚜기가 1년 동안 재미있게 지내다가 겨울에 헤어지면서 개미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자. 그러나 메뚜기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뚜기에는 내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같이 즐겁게 60평생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잘 지내다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본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좋은 곳, 비교할 수 없는 그 본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명절 동안 가족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본향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이 있고 영원히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명절 동안 만나는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보석을 가짐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